엄마는 소풍 중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써서 지금 아주 베스트셀러는 못했지만 아주 굿셀러는 하고 있어요. 황교진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자기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12년째 지금 식물인간이 됐어요. 12년. 여러분 간병 해보니까요, 한 달도 힘들어요. 하루도 힘들어요. 그런데 12년을 손가락 발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아들이 하는 말은 듣기는 하니까 그저 들었으면 눈 깜빡거리는 거 하나밖에 못해요. 하루에 6번의 음식을 고못으로 먹이고 환장을 해야 되고 오줌통 갈아야 되고 운동시켜야 되고 하는 일을 그 아들이 12년째 식물 인간 어머니를 지금까지 간병을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인데 그 교회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자기가 어머니를 간병하는 그 글을 7년째 써오고 있어요. 내가 오늘은 어머니를 어떻게 간병하고 어머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다, 그런 글을 썼는데 그 글이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 병원의 의사가 이 황교진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자기 어머니, 식물인간 어머니를 잘 간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예술이다 할 만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자기 어머니를 지금 간병하고 있는 겁니다. 자, 효도 효자가 왜 사화가 되느냐? 지금 부모라도 늙으면 버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효도 효자가 무슨 효자냐? 늙은이를 자식이 등에 업은 글자가 효도 효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효도는 부모가 병들거나 똥을 싸거나 오줌을 싸거나 자식 등에 업혀야 돼요. 그 없는 거예요. 그게 효예요. 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한테 주례해달라고 오면 꼭 묻습니다. 부모님 섬기고 모시고 공경하고 살겠느냐 아니면 니끼리 살겠느냐 하면 저는 자기끼리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부모 안 모시겠다는 사람들 주례 세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앞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인들 청년들 결혼하려고 내게 주례 부탁하라고 그러면 부모님 공경하고 효도하고 섬길 각오하고 와야죠. 지끼리 살겠다고 오면 차라리 저 절에 가서 스님 보고 해달라고 그러세요. 저는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정말. 그 글이 모여져서 엄마는 소풍 중이라는 책을 썼어요. 참 많이 팔려요. 그런데 그 책을 누가 봤느냐? 큰 그룹의 사장이 그 책을 봤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그렇게 뇌출혈로 쓰러져서 오랫동안 서울병원에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그 젊은이가 자기 식물인간 된 어머니를 12년 돌보는 걸 보면서 그 책을 읽고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다가 자기 회사에 특채시켰어요. 너 어머니 돌보면서 간병하면서 회사 다녀라. 그리고 그 병든 어머니를 모시는 젊은이에게 누가 시집 오겠어요? 그런데 그 책을 보고 한 이쁜 여자가, 참 내가 보니까 못생긴 것들은요 간도, 그 예쁜 여자가 메일을 보냈어요. 자기가 늘 봉사하고 싶은 것은 간병이라는 거예요. 호스피스 뭐 간병하는 일인데 내가 당신과 함께 당신 어머니를 간병하면 안 되겠느냐. 그 와서 자기 어머니를 간병하고 똥 오줌 묻히다가 그 정이 들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애 낳았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아유 저 청년 믿음 좋아서 믿음만 보고 결혼할 줄 알았더니 결국 얼굴 보고 결혼할 만큼 그렇게 이쁜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회사도 취직하고 결혼도 해서 그 친구의 책에 보면 12년째 식물인간을 어머니를 섬기면서 그 어머니가 나를 취직도 시켜줬고 결혼도 시켜줬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참 요즘 보기 드문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렇게 신실하게 해야지. 했다 안 했다가 뭐 댕기다 안 댕기다 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도 좀 지극정성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식된 도로로 부모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늙었거나 좀 부모도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폐역하고 악하다고 할지라도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인데 그렇잖아요. 좀 효도하며 좀 섬기며 살피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실제적으로 우리 윤수를 장로님에게 늘 그런 얘기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떨어져 살아도 매일 전화해라. 매일 전화해라. 아침에 전화해서 문안하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전화해서 문안하고 내가 가르쳐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여러분, 이 세상이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부모 경공할 줄 모르고 부모 섬길 줄 모르고. 여러분, 부모 제대로 못 섬기면 하나님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면 부모 제대로 섬기게 돼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볼래요? 부모에게 효도하자. 없는 사람은 나한테 하면 돼요. 신앙적으로 부모니까. 정말요, 세상이 정말 악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된 후에 조찬 기도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 조찬 기도회 시간에 나와서 자기의 신앙관,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얘기합니다. 나는 교리적인 것 때문에, 교리라고 하는 것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교리는 믿는 도리예요. 우리의 신앙이 교리적이 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믿는 것도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마바는 나는 교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나는 특별한 어떤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다. 나는 한 교회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교인이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종교가 어떻든 신앙이 어떻든 관계없이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선아니냐? 그러면 우리 함께 협력하고 대화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렇게 힘쓰자. 그게 내 신앙관이요, 내 기도 제목이다. 이게 뻥입니다, 이거. 이것이 성경에 얘기하는 바로 옥토에 가라지 뿌린 것, 그리고 가루 섬 아래 누룩 집어넣은 것과 같습니다. 변질된 겁니다. 주일날 예배 때 제가 로마서를 설교하는 것은, 바로 로마서는 다른 성경과 특별히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교리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든지 이 말씀을 듣든지 배우든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서 바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성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한마디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어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은 유대인도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들의 정신도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생각도 그들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조차도 없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언제나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다.
그들의 생각 속, 마음 속 뜻에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하여 노밖에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은 율법은 지나가고 이제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종종 말을 합니다. 아니요. 율법도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착각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한 겁니다. 율법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역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까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까지도 깨닫게 하셔서 그 앞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다, 깨닫게 해주는 선생이라.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데까지 안내하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는 선생,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본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줄기에서는 언제나 자손들이 예술가들, 문화인, 그리고 굉장한 그런 말하자면 엘리트들이 배출됩니다. 퉁수 부는 자의 조상, 과학자의 조상, 무슨 예술가의 조상, 이런 사람들이 다 배출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참 가문이 좋습니다.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줄기에서는 어떤 자식이, 어떤 후손이 태어났고 그들이 무엇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아벨의 후손들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가인의 후예들은 불신앙의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 것들을 주장하고 자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아벨의 후손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궁휼만을 기다리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고 그분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에 대해서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알게 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고까지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것을 요한에서 내는 소위 선행적 은총, 깨닫게 하는 은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말씀을,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까지 깨닫게 하는 역할, 이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뜻 속에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악에 관영한 이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고 네 후손으로 내가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야고보, 이 지력이 같은 너 야고보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구원받은 것도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죄의 종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원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죄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짓는 자범죄를 얘기합니다. 이 원죄로부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의롭다고 인정하는 의인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원죄로부터 용서함 받은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 아니라 의인, 의롭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하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자범죄로부터, 우리는 그 죄의 부패성으로부터 성결되고 성화되는 변화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 성화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동시에 우리는 성화되고 성결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은 바로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 회개도 바로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로 신학적으로 구별을 합니다. 율법적 회개는 뭐냐?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럼 복음적 회개는 뭐냐?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성결해지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의로워지는 은혜와 거듭나는 은혜, 신생의 은혜는 한 사건의 동시적인 양면을 얘기해요. 그래서 웨슬레는 이 자범죄 또한 내재적 죄와 외적인 죄, 내 속사람의 죄와 겉사람의 죄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소위 성경에 나오는 고범죄라고 있어요. 고범죄, 고범죄 짓지 마라. 고범죄, 고범죄, 고씨가 짓는 죄가 아니고 알면서 일부러 짓는 죄를 말해요. 그런데 알면서 일부러 짓는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무의적 죄, 게을러서, 무지해서, 연약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몰라서 짓는 죄 많아요. 우리 소위 부지부식간에 뭐 지었다 뭐 그런 얘기, 모르고 짓는 죄,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 또 실수하는 것, 또 게을러서.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과 악을 동의어로 써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가 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는데도 잠잘 틈에, 게으르다는 얘기예요. 잠자는 틈에 마귀가 와서 덧가라지를 뿌려서 그 밭을 버리게 하는,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라, 항상 정신을 차려라, 항상 근신해라. 택하신 자라도 삼키려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덤벼든다.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스스로 조심하라. Be on guard. 기도를 통해서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항상 깨어 기도해라. Keep on the alert at all times. 늘 유혹이 올 때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내 영혼에 alert, 경보기를 울려라. 왜 그런지 아세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 안에 살아도 우리 인간의 연약성, 한계성,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범죄하고 다시 타락할 수 있어요. 우리를 다시 타락하게 하는 요소가 뭐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영적으로는 사탄, 외부적으로는 세상, 내 내면에서는 정욕, 이 세 가지 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난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쓴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살고 있다. 난 그래서 예수 때문에 밥을 굶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해도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며 산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한쪽 마음속에는 내가 자꾸 죄의 유혹을 받고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사실을 내가 숨길 수 없다. 내가 이것 때문에 참 고통스럽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나의 이 곤고한 영적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달마다 내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달마다 죽는 삶을 산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부지런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원죄로부터 완전히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신분의 변화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부패성, 연약성, 한계성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깨닫고 끊임없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생활이 경건 생활이에요. 내가 구원받아서 성령 충만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게을러지고 자꾸 뒷걸음질 치면 다시 타락해서 다시 구원받을 길이 막히는 열구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원죄로부터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자범죄로부터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으면 그것이 성화되고 성결되는데 어디까지 돼야 되느냐? glorifying.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무엇에 이르지 못해요? 영광에 이르지 못한 영광에 이르도록 온전히 구원받는 것, 그게 glorifying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을 때까지 온전하게 변화되어야 돼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편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율법적 회개와 함께 복음적 회개를 끊임없이 하면서 끊임없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성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주님에게 비춰보면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럼 불완전 아니에요. 온전하게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1살, 2살 먹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 다에게 물어보면 온전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럼 병신이에요? 아니요, 온전해요. 그러나 성숙이라고 하는 면에서 비추어보면 온전하지 않아요. 아직도 자라야 돼요. 마찬가지로 영적 상태의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화구원에 이를 때까지 성숙해져야 되고 점점 더 온전해져야 되는 변화가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그 과정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적 회개와 함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경건 삶에 게을러지면 실족하면 다시 타락해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먹는 것과 같은 더러운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귀찮아하면 하나님의 영은 근심하고 결국 소멸되고 떠나면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는 결국 마귀가 종로하는 방법밖에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게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천하를 늘 복종케 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저도 목사예요. 나도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목사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몇 년 했느냐? 30년을 했어요. 30년. 그런데도 요즘도 30년 한 노하우가 있는데도 새벽에 눈 딱 뜨면 아휴, 부먹이 했으면 좋겠다.
아직도 은퇴가 7년 남았는데, 아휴. 물론 나는 알람이 틀면 5분 안에 일어나서 옷 입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내가 새벽 기도 가기 싫은 마음을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데도 그냥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그냥 자자 그리고 잔 게 아니고 일어나서 나오지만, 내가 목사라고 새벽 기도 눈 딱 뜨면 할렐루야 노재미에 살아, 아주 이런 생각이 추억이 없어요. 나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새벽 기도 안 했어요. 그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들어가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새롭고 평안이 가득한데, 날마다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도 여전히 새벽만 되면 아유, 새벽 기도를 8시로 늘릴까 그런 생각이 내가 의식적으로 마음을 안 먹어도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이 욕심과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고 뭐 성령의 불을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한순간 1초 1분이라도 잊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믿음을 잊지 않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그 거듭남의 신생의 표가 뭐냐? 3가지인데, 첫째는 확신이에요. 확신.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에요. 오늘 뭐라고 말해요?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의로운 사람이 됐다. 이것이 확신에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확신 속에는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2가지. 하나는 힘입니다. 힘. 능력이에요. 그건 무슨 능력이냐?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전에 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걸 발견해요. 전에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는 것을 발견해요. 전에 이기지 못하던 것은 이기는 걸 발견해요. 그만큼 믿음이 잘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형님하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 형님하고 같이 은혜 생활하고 기도하고 오다가 변화된 후에 저한테 한 얘기가 아직도 생각나요. 이렇게 다니다가 뭐 산자랑 뭐 냇가 이런 데 보면 바위 같은 데 이렇게 좀 쉬고 싶은데 그런 데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좋은 자리만 보면 그냥 소주 한잔 하고 싶은 생각만 들더니 은혜 받고 나니까 야, 저기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게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2번째는 평안의 평안. 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요. 이것이 확신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이것은 죄와 악을 이기는 능력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이 없으면 늘 신앙생활에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늘 얼굴이 보면 평안함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얼굴이 그냥 굳어가지고 불안해요. 죄책감만 있는 거예요. 죄책감. 죄악, 죄악, 죄악.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으면 내 죄를 다 주님이 담당하셨고 내게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이 나를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는 저분이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대개 이러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사이비 이단들이 끌고 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사람 보면 사실은 구원받은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만 있으면 절대로 안 넘어가요. 왜? 죄악을 이기는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소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결과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관계에서 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림 없는 비전.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난 믿음이 없어서 의심해 본 적도 없고 약해져 본 적도 없고 뒤돌아간 적도 없고 내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큰 피단성 확신에 거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오히려 돌렸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 믿음을 인정하시더라. 흔들리지 않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도 그분의 믿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잔에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도 하인에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리라. 왜?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록 그분이 내 자식을 제물로 받으시면 다시 살리셔서 보내신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 안에 살면 믿음의 확신과 함께 이 소망의 확신이 있어요. 흔들리질 않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세 번째 거듭남의 표는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럼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기쁨과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서 살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예배로 표현되는 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전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이런 확신은 죄와 타협을 안 해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리라. 하나님이 사로잡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가론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목사라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생각 속에 에휴, 새벽 기도하지 말자, 에휴, 얘 하나님 잘 섬기지 말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시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다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만큼 고역스러운 거 없고 예배 드리는 것만큼 힘든 거 없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런 종교 생활은 얼마나 고달퍼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율법 안에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도 인정받고 내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거듭거듭 태어나서 성결해지고 더욱 성화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마음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에 있어서 주님처럼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정욕과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편에서는 끊임없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더 가까이 더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